말씀 제목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설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새해를 두 번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월 1일 신년 해가지고 한참 새해 분위기 냈다가 또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설날이라고 또 새해 분위기를 내죠. 독특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한 달쯤 지나고 나면 그냥 또 어느 순간 의미 없이 그냥 전에 살던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해 새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설이라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복된 날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각자가 있는 가정 현장 속에서, 가문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들을 체험하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설 명절 때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에서 보았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담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들을 누리시는, 또 답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에게 옛 틀을 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틀을 갖추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옛 틀이 무엇인가? 내가 탈피해야 될, 갈아입어야 될 나의 옛 틀이 무엇이고, 내가 이제 새롭게 입어야 될 새 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옛 틀들을 계속 갱신시켜서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항상 기준이 나입니다. 남편보다 나, 자녀보다 나, 다 나로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게 부담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부담되면은 안 가요, 안 들어요, 이제는요. 왜냐? 다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절대 변화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계속 여기로 갑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요. 여기로 나의 삶의 중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 중심, 물질 중심 하다 보니까요, 응답받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편안한 것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이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침대에 누우셔서 주무실 때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지 내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편안한 것을 찾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타락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죄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죄하고 너무나 친근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찾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결국 여기에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열심히 부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합니까? 왜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없는 살림에 쪼개서 헌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동기가 어디 있냐면 잘 되려고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잘 되려고 하고 SG에 다니는 사람도 잘 되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성공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냐? 편안하려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기준이 누구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게 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함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위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 각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을 새 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현장에서 함께하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원네스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함께하는 축복. 뭐 하려고 함께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새 틀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갈아입는 것입니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의정부에 한 PK가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 여기 한 20분 가면 저희 어린이 사역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 자녀가 있어요. 공부를 별로 못했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어딜 나왔냐면 NIU를 나왔어요.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교 중에 한 군데죠. 거기를 공부를 잘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어떤 미국에 그냥 거기서 취업을 해서 있을까, 한국으로 들어갈까 기도를 하다가 복음안에서 훈련도 받고 진짜 준비되어지게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요, 모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요, 1차에 바로 딱 통과가 됐어요. 들어갔는데 어느 파트로, 무역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무역 파트로 딱 들어갔는데 담당이 어디냐면 미주예요. 미주 지역 이제 그 팀으로 그 부서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 가지고요 하는데 이 비즈니스 영업 쪽이요, 날이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를 해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그 회사 부장님 뭐냐면 자기가 10몇 년 이 부장으로서 회사에서 하는데 자기 밑에 들어온 사람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한 명도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다 마시겠대요. 이 친구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한 거예요. 첫 회식에 가서요. 1시간 몇 분 동안요 분위기가 완전 얼음이 됐어요. 쫙 얼어버렸어요. 내가 노래를 하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춤을 추고 술 안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집에까지 다 필요 없다면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 이게요 날이면 날마다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면 완전 찍히는 거죠. 찍혀가지고요 이 친구한테 모든 업무가 다 몰려와요. 쫙.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미주 지역 파트에서 잘려가지고요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분위기는 똑같아요. 그냥 지역만.
동남아 지역, 미주 지역에서 했던 일 그대로 가져와서 동남아 지역의 일까지 엎어졌습니다. 이 친구한테.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요, 끝까지 안 마셨어요. 안 마시고, 나는 다른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이 있습니다. 난 그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퇴사를 했어요. 퇴사할 때 부장이 직원 2명을 불러내라. 미주 직원 1명, 동남아 직원 1명 불러가지고요. 뭐냐면 이거 네가 2개 맡고 네가 2개 맡아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혼자서 다 하냐고. 그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량을 이 친구한테 맡겼는데 이 친구가 다 감당을 해냈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다시 다른 대기업에 새롭게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인턴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한 결단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죠. 큰 대기업에 갔는데 술 안 마신다는 이유로 찍혀가지고요. 막 가중된 업무와 거기서 막 눈총 받고요.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분위기 쌀벌해지고요. 진짜 여러 가지로 보면 너무 불합리한 일들이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뭘로 결단했냐면 이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친구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장 성공했다는 순간에 회사에다 사표 내는 거예요. 메시지 들었죠. 그리고 뭐 하냐면 신학교 갈 거래요. 그때 목사님 될 거래요. 지금은 아니래요. 자기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표 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될 거라고. 그렇게 결단한 친구인데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틀과 새 틀이 끼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목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대충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냥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무엇부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남의 것이 커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것을 먼저 찾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먼저 찾으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되기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응답도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레벨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맞죠? 저 개미를 친구 삼아서 네가 내 친구다 하면서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요. 동물들하고 친구 삼아서 놀기도 하고, 동물들을 우리 새끼 하면서, 우리 자녀처럼 막 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들은 날 버려도 얘는 안 버려 하면서 자녀들보다 동물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사람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주신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존재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외면한 채 살아간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안 살아요. 내 맘대로 살면서 왜 나는 복이 안 오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맨날 새해 때마다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오겠습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면 복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는 날이 근심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된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요, 그 인생을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없다, 그러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중심된 결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중심된 그 결정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진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관없는 시간은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냐? 왜 24시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이거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잘 보시라니까요.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정확히 보시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요, 거짓된 신에 빠져버립니다. 우상이요. 나는 부처님 앞에 절하지 않는데요. 나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데요. 내 속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돈, 건강, 남편, 자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것들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다니까요. 우상.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저주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의 삶을 정확히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잘못되고 틀리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죄는 하나님 앞에 그날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물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우리 딸내미가 잘못했다고 해도 너 호적 파서 나가! 그러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줍니다. 자, 계속 거짓된 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잠시만. 이건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잡혀버렸다니까요. 이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신자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없으면 결국은 속게 되어집니다. 왜 내 마음속에 무수히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이 찾아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실패입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보니 잠도 안 오죠. 이상한 꿈 꾸죠. 그렇죠? 계속 시달리죠. 정신적인 문제가 이게 날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눌려지는 것입니다. 빨리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신 문제예요. 결국 정신 문제는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반복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나도 원하지 않는데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 가운데로 빠진다니까요. 그게 건강은 불치병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사회적인 어떤 삶에서는 맞죠? 완전 무기력, 무능력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가족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자녀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정확히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육신적인 문제예요. 자, 결국 불신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요.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전달된다니까요. 결국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나의 거울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은 우리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모습 그대로 하니까요. 대물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 하고 답을 찾으려면 누굴 보시면 되냐면 부모님을 보시면 돼요. 부모님을 보시면 아, 내가 왜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죠. 이건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누가 가져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러냐? 그럴 왜가 나를 보시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내 모습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왔다고요? 언약관계 실패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이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의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진이가 예수님의 형제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같은 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입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근본 하나님의 자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는 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를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종이면 모르겠는데 자녀라뇨 하고 따졌다면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비추어 우리를 법적으로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멸망시킨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우리를 모두 다 죽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를 나게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선이나 의나 공로나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맞죠?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 마가복음 14장 본문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산에 오르시사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완전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끝내시게 하여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 흐르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큰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이 아니고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렇죠?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절대 없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죽은 한 명의 이 시대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사람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화되어져서요, 이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얽매이지 않은 그런 몸으로 거듭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정확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된 인생, 저주의 근원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다 보니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완전 바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정확히 보시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되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요? 전에는 우리의 주인 노릇했지만 이제는요 우리랑 싸울 대상도 못 됩니다. 왜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 앞에 꺾이는 존재입니다. 빛 앞에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죠. 천사요.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앞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아무리 못났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죠? 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인 그 아저씨는 절대 못 가는데요. 그렇죠? 전 대통령이었던 그 아줌마도 절대 못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망해도 어디가 보장되어야 되냐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 시민권이 죽어서만 가는 맞죠? 그 신분이 아니고 나의 가야 될 어떤 뭐 승차권 옛날 우리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죠 할 때 필요했던 천국 티켓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나의 보장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 여권 말 들으셨죠?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여권이 이제는 전 세계 웬만한 좀 이름 알려졌다 싶은 나라들은 거의 무비자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해외여행 나가면 여권 먼저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민권이 우리는 헬 조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시민권 값이요 외국 나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국 그 녹색 여권이요. 미국 여권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미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나라를 우리나라는 무비자로 통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미국은 너무 강성해가지고요 적대국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비자 패스를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의 시민권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뭐 하라고요?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걱정하지 마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를 의지하여 날마다 때를 돕는 은혜를 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가졌는데 이게 내 삶에 실제화되어지기 위해선 우리 요즘 단어로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기화되어지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은 많은데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내 삶과 하나 되어져서 이게 실현되어지는데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알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믿어요. 안 믿고 두 제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제자,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가서 뒤에서 붙잡습니다. 맞죠?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서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함께 예수님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잡혔어요. 예수님 죽었다. 맞죠? 예수님 죽었다는 생각이 딱 잡혀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갑자기 못생겼던 예수님이 잘생긴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나타났겠습니까? 똑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못 알아봐요. 왜입니까?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예수님 죽었구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이 딱 잡혀버렸냐면 예수님 죽었구나. 여자들이 와서 봤다 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안 믿어요. 왜냐?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거든요. 계속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끝났어 하는데 뭐라면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매여 있어요. 올무에 매여 있고 함정에 갇혀 있고 아직도 그 틀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면 이 상태가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14절 보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지 아니함을,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역시요, 빨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십시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택하십시오. 다른 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요 이야기하고 계시죠.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안 믿어지십니까? 안 깨달아지십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안 깨달아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짜 집중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쟁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다간 감이 눈탱이에 맞습니다. 그죠? 절대 그렇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적 서밋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지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오.
이리 치이고 저리 터지고 맨날 두들겨 맞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요. 이거는요, 싸움입니다. 그렇죠? 사단은요, 우리를 자기의 손에서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면 그냥 대충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라 하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맞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두 번째입니다.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눈으로 시대를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저께 핵심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주와 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찾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시대를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영적 서밋, 이 복음으로 결론 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나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기쁜 시간, 그 시간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 황금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찾아서요,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실제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보입니다. 그 길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렇게 써놓으니까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과 동기화되어져서 일치화시킬 수 있냐면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카버넌트입니다. 언약이요. 언약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비전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가 아닙니다. 내 꿈이 나온다니까요. 내 꿈.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내 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미지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이 꿈을 개인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맞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주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게 주신 것입니까?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실제화시킬까요?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무엇이 나옵니까? 실천해야 될 부분, 프랙티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체화시킨다, 동기화시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그냥 우리는요, 언약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언약 듣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은혜 받고 현실가 딱 가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왜 나는 근데 안 되지 하고 오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지 하고 또 현장 나가서 또 고민하다가 이게 계속 그 삶이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축복 누려보십시오. 그냥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화되어질 수 있도록이죠. 이 5가지 응답을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삶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요셉이 아니니까. 요셉이 처음에 애굽 내려갈 때 맞죠? 저 금가마 타고요, 맞죠? 금병거 타고요. 그리고 총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벨론의 총리로 가지 않았다니까요. 노예로 갔습니다. 포로로 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렘넌트 7명의 인생을 보십시오. 딱 한 사람, 누구요? 다윗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시작이요, 진짜 미약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면 내 나중은 열심히 창대하리라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이게 뭐 올바른 인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대부분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시작이 그렇다니까요. 처음부터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굉장히 볼품없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함을 어떻게 최고의 응답으로 바꿨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 찾아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부분을 놓고 그들은요, 도전한 것입니다. 이 도전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갔냐면 성실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서 그들은요,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적당히,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메시지가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을 저 죽음에서 건지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요,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적 축복을 믿음으로 또한 삶의 성취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